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그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나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 것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백성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 하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고 얘기를 하였죠.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일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하죠. 이 일은 본문 앞에 2장 8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기억함으로써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엄히 명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다툼은 교인들 간의 사소한 의견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찌 이견이 없고 말다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다툼이란 이단들의 잘못된 구원의 교리로 인한 다툼을 말합니다. 복음의 근본 진리를 모른 채 이것을 부인하고 다른 소리를 하는 자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6절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믿을 때에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죠. 그들의 주장은 이미 부활도 지나갔고 심판도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방종을 부추깁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영적으로 부활했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영적 방종으로 치달았고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이단의 교리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의 말이 왕령되고 헛되고 경건치 아니함이 약성 종량과 같다라고 한마디로 암덩어리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온몸에 퍼져버리는 암덩어리 같아서 결국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온갖 망령되고 헛된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런 이단뿐만 아니라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고 기복신앙에 빠뜨리는 잘못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원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깨어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성도들을 잘 가르칠 사명이 있었죠. 그러므로 목회자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며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진리 위에 바르게 서서 참된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헛된 부흥이었고 그야말로 요란한 빈수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적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진리의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를 오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그런 악성 종량과 같은 그런 가르침들이 넘쳐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그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단들의 활동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섰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자녀로 인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성도라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또한 어떤 점을 힘써야 하는지를 말하는데 20절,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큰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천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손에 항상 함께 있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천하게 쓰임받는 것은 주인의 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늘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종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 쓰는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하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하였죠.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말다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영영 전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5절에도 보니까 주의 종은 다투지 말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도록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성심성의껏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심으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분별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귀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깨어서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를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또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